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7번째 시간입니다. 반가워요. 예,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구약 이영재입니다. 신야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고유의 명절 설날 잘들 보내셨는지 잘 쉬셨어요? 설날에 저는요 별로 재미를 못 봐요. 어디 여행 갔다 우리 오셨지 부모님 않았나? 두 분 다 가시고 난 뒤에 우리 형제가 9인데 안 모여져요. 아니 9이나 되세요? 예, 남자가 7, 여자가 2인데 아이고, 주로 부자시네. 이제 형수와 재수 씨들 중심으로 네. 움직이고 나도 마누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성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 안 모여. 그렇게 되죠. 네. 여성들의 노동절이라고 했던 것은 점점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집처럼 처갓집에 가서 재밌었어요. 오히려 예. 네. 왔다 잘 갔다 지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네.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 양심 코너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두 분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아이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양 목사 생각이에요, 그게. 네. 그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다가 제목이 좀 도발적이더라고요. 창조과학 이제 폐기해야 될 때. 아직도 해요? 그런 거 아직도 있어요? 창조과학 아직도 하고 있죠. 아니 강력하게 하고 전주에서도 있죠. 매년 창조과학계 세미나를 한다니까요. 아이고. 주로 그렇게. 합동청 목사님들이 가요. 아니 네. 합동은 가든지 말든지 뭐 진내교. 우리 동네가 그래도 아니고. 우리 동네는 별로 네. 우리 동네에서 별로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것이 전에 사실이지만 제법 생각이 있는 목사들 중에도 그거 네, 좋은 줄 있었어요. 알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꽤 있어요. 예, 그 후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내 주변에 잘 없어서 잘 우리 몰랐는데 주변에는 제가. 없는데 실제로 근데 교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면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이렇게 배치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예. 학교에서 거짓말 시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게 하고. 미국 보수교단에서 예. 대한학교, 대한기독교 학교를 만드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 명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최근에 IVP에서 성경 바위 시간이라는 우리 연구원이요? 아니요. IV. IVP. VP. V. 미국의 칼빈 대학교 지질학자 데이비스 영이라고 하는 분과 렐프 스티얼리가 했고요.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이걸 출간을 계기로 세미나를 했어요. 아니, 책 제목이 뭐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 바위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왜 그 그러냐면 총균세 패러디 같네. 아, 총균세. 그래서 예. 바위를 그냥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무슨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뭐가 예, 있나 봐요. 예. 그 연대를 보면 적어도 젊은 지구로는 아니다. 어쨌든 예. 6,000년은 넘는다. 지구론.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해서 창조과학이 얼마나 기독교적으로도 폐해가 있고 네. 과학적으로도 폐해가 있는가를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걸 이제 기사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창조과학회 등의 문자주의 또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에서 창조과학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이슈가 되고 양 이슈가 목사님 되는 거죠. 가져오신 거지. 네, 그렇죠. 아니 지구가 뭐 6,000년이 됐다는 네네네. 얘기는 너무 터무니가 없는 얘기라서 과학계에서는 네, 이미 무시하고 안 다루는 아니 얘기거든요. 지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주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구도 아니고. 우주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얘기 자체를 책으로 써서 네. 6,000년이 아니다고 얘기한 책이 나온 것은 네. 전혀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아닌데. 내부에서 네,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그게 그래서 내부에서 나온 갈빈 대학에서. 것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나온 그것을 창조과학회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자체 반성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 성서학당 같은 이런 데서 거기를 공격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미국이 현실. 변화되고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저거 같다. 양승훈 네, 그렇죠.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창조과학 거의 만들다시피 한 분인데 네. 2008년도에 제명됐거든요. 네네. 젊은 지구론이 아닐 수가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예. 완전히 잘렸어요. 잘리고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예. 창조과학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과학자라면 창조과학회 반박하는 얘기 안 씁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축할 문제지. 그건 일축해야 되는 네. 문제지. 거기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회라는 그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네네. 간증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예. 학회에서는 무슨 그건 학회적인 당연. 학문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마음껏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과학자 중에는 거기 신경을 안 써요. 바쁜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안에 내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주네요. 진행하는 고맙네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가 이슈가 되는 것은 과학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는 여전히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역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잠깐 허용된다면 이 젊은 지구론이라는 거는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갈릴레오 예. 기독교 적용 못할 때 예. 나왔던 이론이에요. 네, 네. 그게 벌써 500년 전이죠. 네. 어쇼 주교가 4004년에 네.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BC 4004년에. 예, BC. 그래서 그 예수님부터 족보를 쭉 아담까지 더해간 결과에 그게 숫자 결과. 그런데 그것 잘못된 게 그 족보는 창세기 4장 17절 그 최초의 도성이 나올 때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창세기 1, 2, 3장은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걸 갖다 놓쳐버린 거죠. 그걸 지금도 주장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성서적으로 네. 과학적으로는 일축하고 성서를 보는 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자주의죠. 네, 성서의 핵심적으로. 문자주의. 사실은 오늘 양심 코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조과학회에 대한 제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서를 어떻게 보기에 도대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한 먹히는 기독교계 문화가 있느냐. 예, 축자영감설 또는 레트리즘 영어로 네. 문자주의. 그래서 문자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그냥 기계영감으로 직접 기록했다 이렇게 믿으니까 성경의 과학이 틀리면은 성경이 맞다 이렇게 신앙이 가야 돼. 그 사람 신앙이 엄청 좋은 거죠. 그 사람은 예, 엄청 좋은데 다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오류에 빠진 거죠. 신앙은 좋은데 진리는 모른다. 잠깐만 이게 레터럴리즘? 레트리즘. 예. 레터리즘이라고. 예, 문자주의. 아 그렇구나. 우리는 버벌 인스펄레이션 그 축자영감 예, 한 그거 글자 같은 한 글자 글자.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네, 네. 거고. 사람이 필경사로 하나님께서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적어 이렇게. 예, 그 얘기를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나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정리해서 몇 개만 얘기해야 정리해서 되는데 예. 예. 이거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네. 성경 보는 눈이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오늘날에도 전부 유효한 것으로 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성경 읽을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된다고 읽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문제고 그다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우민청이죠. 것이에요. 이거 우민화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과학과 대화를 하고 철학과 대화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과학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그런 건 배우면 안 되고 우리가 과학의 산물인 핸드폰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미시가 돼가지고 마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모든 현대 과학을 누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 해서 우주의 기원 몇 년도에 됐는지까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따지도록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우민화시키는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앱솔루트.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문자주의자들, 축제영감론자들 그리고 이런 것이 창조과학회 등과 활동과 이렇게 연결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민화죠. 우민화 더하기 그다음에 자기 캠프를 네. 구성하는 게 흩어지지 않으면 네, 맞아요.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가 누가 알아요? 자기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데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그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 관광도 그거 갔다 시키고. 온 사람들 많아요. 관광차 타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나타난 이 단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노아의 홍수 얘기하고 노아의 홍수 시절에 있었던 단일 격변의 증거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고 예. 그 입지를 굳히는 것들을 위해서 또 펀딩하고 그래요. 그 하나의 자기들의 인스티튜트 기관을 유지하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거예요. 지부가 한국에 있어요. 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는 교묘한 언설로 예. 또 상당히 뭐랄까 좀 유익해 보이는 그렇죠. 이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 자꾸 이쪽 동네 넘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 문제예요. 대해서 지금 예. 이 교수님이 넘어오면 좋겠는데 예. 넘어오지도 않으면서 근본주의 캠프의 이론 중심 이론으로 창조과학회를 삼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화를 내고 예컨대 합동교단 예. 또 침례교 일부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 예. 이거 완전 아니, 도태될 근데 거예요. 답답하다는데 나도 동의를 하는데 답답해요, 정말 아주. 재밌는 예. 이 그분들이 또 우리 동네를 보면 또 답답할 아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문제에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창조과학회 같은 근본주의적 입장에 미국 공화당의 근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트럼프도 뽑고 그건 알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 그렇죠. 근본주의 네. 기독교가 아주 고약하죠. 이 창조과학회와 같은 근본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네. 그분들의 정치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응.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와 도태된 자들을 돌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복지도 해서는 안 되고 의료보험도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화당. 오바마 케어를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 예. 사회 안에서 적자 생존한 사람들은 도와주되 예. 도태한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이런 사상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은 창조 신앙, 창조과학회 뭐 이런 걸 믿는다고 얘기를 해. 예. 근데 사는 것은 진짜 위험한 나쁜 의미의 진화론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입으로 하는 것과 자기들 사는 나는 어떻게 이걸 자기들을 설명할지 그게 모르겠어요. 인종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인종주의, 네, 그럼 인종주의. 우생학. 그러니까 우승학 그리고 그게 다들 적자생존. 세국주의 예. 이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고 예. 성서를 네. 문자로 네.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얘기한다니 창조와 진화가 이분들 삶 속에는 혼재돼 있어요. 그 분열적이네. 아 그게 한국 영향을 끼치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 저는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창조과학회가 성경을 보는 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자연과학서로 보거나 또는 역사서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 또는 자연에서 오는 창조의 어떤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것들을 받은 예언자들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이 역사서나 과학서로 보게 되면은 성경을 너무 허약하게 만드는 학문적으로 거예요. 말하자면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러니까 근데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역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오늘 시대에 인터프리트하는 즉 해석해내는 과정을 거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로 문자를 현대말로 받아버리면은 고대한 말을 개념도 하나의 해석도 없이 받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 부분을 너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6천년설이다. 근데 모두 다가 전부 다 6천년설이 거부가 되어지는 게 만방의 증거로 나온다. 그럼 성경은 일축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이런 식의 위험한 발상을 하는 그렇죠. 것. 기독교 또는 성경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성경을 반하게 만드는 반기독교적인 것 행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오늘 양 목사 생각 창조과학회 조심하라. 약합니다. 다시 그만두라든지 뭐 좀 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목대로 하겠습니다. 양 목사 생각 창조과학회 이제는 폐기해야 될 때입니다. 예, 좋습니다. 뉴스 엔조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그 우종학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요새 창조대 과학회의 허점에 대해서 그들의 말의 논리적인 모순과 그들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반박하고 계십니다. 주목해 주시고 네, 언제 우리 격려합시다. 방송에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유튜브에 요새 막 떠도는 거 김명현 교수라는 과학자가 하는 창조과학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분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아주 그 엉터리 정확한 됐어요. 것을 잘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우 박사 신약발제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됩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네. 교사. 예, 네. 그 얘기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교사이자 목사라는 말은 목자죠, 목자, 목동, 네. 목동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언뜻 생각하면 신방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외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리틀 플락, 그러니까 작은 양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양떼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목사들은 이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먹이는 게 교사로서 말씀을 풀어서 먹인다 이런 뜻이.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일이 교사의 일이면서 또 신방하는 일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주로 중심은 성경에겐 중심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이다.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된다. 그 후로 조금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지난 시간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고 갑니다. 오늘은 그 전으로부터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예.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로마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로마서 3장 22절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붙여서 얘기를 할 것인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로마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입혀졌다, 나타났다. 이게 동사는 없지만 네. 이런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네.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네. 데몬스트레이트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좀 네. 기억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이에요. 저도 제가 구약을 찾아서 그 강의 듣고 화이프 확인해 보니까 예. 히브리 말로 에메트예요. 에메트, 예.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 예, 맞습니다. 그게 피스티스에 대한 히브리어가 예, 에메트죠. 그거 확실하게 스포트할 수 예, 있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신실함은 제가 겟세마네이고 십자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가 최초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 자체를 예수의 신실함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입혀졌다는 얘기거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성경은 주로
비유의 언어를 써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비유는 전부 다 제사 비유예요. 구약의 제사 비유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성전 제사에서 예수님을 그 바쳐진 제물에 비유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 9절 로마서 3장 22절 다음에 3장 25절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판이 되셨다. 한글 성경 글 화목제물로 번역했는데 속죄판, 즉 제물이 드려지는 판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 이런 비유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전부 제사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구약적으로 구약의 비유 가운데서 이해를 해요. 아, 예수님이 원래 저 소를 통해서 우리가 소 제물을 계속 소와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 됐는데 이 귀한 예수님이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인간 제물이 되셨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그거고, 거기다 이제 뭐 구약의 이사야나 스가랴나 뭐 정결케 하는 샘물이라든지 뭐 양털같이 희게 하는 보혈이라든지 이런 찬송가에 있는 많은 구약의 비유들이 막 더해지면서 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신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이렇게 이 얘기 성경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제 얘기는 비유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비유. 우리는 비유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것이 가리키는, 비유라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제사의 비유는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들한테는 너무 쉬운 비유예요. 그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 왜? 동물 제사를 드리는 환경에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유 자체가 어려워. 이게 제사도 어렵고 그 속죄판이라는 말 힐라스테리온도 해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도 해석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뭐 했는지 그 다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나면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 그 얘기 뭐냐면 3장 22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얘기다. 그게 그렇죠.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현대인이 뭐 동물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는 지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언어 이해하기에 바빠서 그 언어가 비유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잊었다. 그러니까 제사, 어린 양, 속죄판, 이 모든 것들의 비유는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비유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그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죽음을 맞아요. 그렇지. 그 죽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의 결과예요. 결과. 그게. 근데 이 점을 잊어먹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자꾸 이 비유의 언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것이 스가랴서 13장에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어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 이게 찬송에도 찬송가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이사야서 1장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이런 구절로부터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소위 이게 보혈 찬송이에요. 유튜브 보면 보혈 찬송 메들리도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일종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과 그것을 차용한 찬송가들이
좋죠. 저는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디아 피스티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실체, 비유 너머에 있는 실체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의 문제 제기예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만으로도 아주 대단합니다. 예, 거의 끝났어요. 근데 그 로마서 5장 19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이 곧 피스티스거든요. 그 순종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부터 판정받는다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것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피스티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여기셔서 그가 타락했을 때 소위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였듯이 즉 아담의 이야기가 결국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대표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이신 신실하심을 인류 전체의 순종으로 보시사 실제로는 그건 예수께서 보이신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신실함을 보인 인간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그 순종, 그 신실함을 인류의 대표가 보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들도 예수를 보듯이 보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전부 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뒤 절은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이신 디아피스티오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다는 로마서 3장 22절을 이해하는데 제사 비유가 아닌 그 신실함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논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장 19절이 그런 구절이다.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드라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놓쳐버린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시죠.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보이신 피스티스 때문에 그분이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국가대표가 된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겼을 때 우리나라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한 사람이 누가 정현이가 지금 저 테니스 대회 이겼는데 물론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피스티스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대표로 여겨주셔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이 구절 일단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논리 안에서 즉 피스티스라는 논리 안에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신학을 전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드리는 의미에서 다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신약발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구약의 오경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아까 속죄판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의 뚜껑인데 맞습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를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는 언약의 뚜껑을 통해 그 안에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 천사의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 상징이 에덴 동산으로 길목을 막는 천사예요. 그 바울이 그거를 해석을 그리스도론으로 쫙 해석해낸 거죠. 대단한 통찰이고 바울은 그야말로 구약을
뚫는 그러니까요. 위대한 학자다. 그 얘기도 우리가 또 조금 해야 됩니다. 네, 이 해야 독자들 됩니다. 아주 깊고요. 청중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 이거 것다면 굉장히 중요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냥 구약의 비유가 아니라 그런 그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희생 제사나 희생양 이것이 정확하게 그 비유가 가리키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스티스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동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5장 19절 이야기 아담 얘기와 우리 대표 죄의 대표성 아담, 예. 의의 대표성 예수. 예수 이 그리스도, 비유는 이것과 연결을 시키니까 훨씬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면 질문 겸 제 의견을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대표적으로 지었어요. 나머지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다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의에 이르렀어. 그러면 그게 의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앞으로의 행위조차도 다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앞으로 저 신학을 전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질문이고요. 네. 의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의롭다고 대우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또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피스티스는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신약 발전에서 얘기할 핵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맞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애타는 사랑이에요.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애타는 하나님이 사랑.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 은혜를 알고. 그것 예, 자체가 은혜를 우리한테 의인 되게 하는 건데. 맞아요. 의롭다고 여겨지게 하는 여겨지는 거예요. 거죠. 그때의 우리의 실질적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날 그러니까 거냐. 리스판스는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응답은 부분이 사실 그 다음 주제로. 예, 그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의 믿음, 참. 우리의 네. 믿음, 예수의 피스티스, 우리의 피스티스로 가는데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준비한 것들은 그 부분인데 네. 이게 좀 얘기한 지 오래돼서 맞아, 한번 그 더- 얘기를 하면 너무 예수님의 바로. 믿음의 피스티스 부분이 좀 기억에서 이미 잊혀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드린 것이고 좋았어요. 지금 네. 양 목사님 질문하신 것은 다음 신약 네. 발제 시간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네, 것입니다. 맞아요. 참 깊다. 깊어요. 아주 우리 오늘 말씀 예수님의 믿음의 문제, 신실함의 문제 마무리 말씀. 네, 다음이 기대되고요. 예. 우 박사의 그 신약 공부를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서도 네. 참 바르게 해석한다. 네, 네. 그다음에 구약의 현대 연구 동향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박수와 또 격려. 고맙습니다. 네. 네, 우 박사도 마무리 말씀. 예. 예, 이 예수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꾸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자 짧게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 예. 이 언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수님의 신실함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또 한번 기대되고 또한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